저희가 이제 성화, 중생하면서 중생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을 하면서 거듭남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일어나는 이 중생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일어나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성화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확신, 그리고 평강, 그 다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요, 기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 세 가지를 누리는데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중생한 사람은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짐. 이것은요, 내가 죄를 어제는 10개 지었다면 오늘은 9개 지어서 어제보다 조금 성화됐고, 내일은 7개 지어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화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화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죄와 멀어진, 죄를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덜 지어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화라는 것의 이 큰 의미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을 닮아가인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감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경험하고 또 닮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끊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죄를 멀리함, 죄를 싸워 이김도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베풀기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은혜를 붙드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나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것 다 끊고 나 혼자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거룩과도 거리가 멉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골방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것은 도피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모본으로 놓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것인데, 그 성화에 확실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 가지를 누리게 돼요. 첫 번째는 확신이고, 확신이 있어야 모든 삶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위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을 알지 못하면 이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성령 안에서의 열매인 확신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무턱대고 기뻐야지 이게 아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 전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고요한 평강을 누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려면 성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면 거듭남, 중생,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듭남과 중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 일어난 다음에 이건 일어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이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감. 이것이 신앙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함.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장후원에 가서 뵀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이 김호 무슨 목사님인데 김문호, 강문호, 김호 뭐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무슨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별로 관심 없는 분야라서 제가 이 목사님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도원을 운영하시고 어디 기구에서 수도사를 이렇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도사 하면 어디 이렇게 외딴 데 들어가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통 자급자족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혼자 살든지 뭐 이렇게 살면 수도사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개신교인이 딸 수 있는 수도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테스트를 거치면 수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그 목사님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수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 수도사 자격증을 따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수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대요. 성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대요. 축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 수도사 자격증이 없는 수도사하고 수도사 자격증이 있는 수도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수도사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따면 천국에 갑니까? 제가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순진하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럼 수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야 네 수도가 진정이라서 천국에 간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래서 떨어져서 말 그대로 돌을 닦는 일이 수도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다 인정받지 못하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한 이게 움직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수도사 자격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벌써 명함을 탁 주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써 있어요. 뭐 무슨 약자가 써 있고 수도사 이렇게 써 있어요. 양력에 하다 이제 별짓 다 하는구나. 그걸 속으로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속으로 명함을 받고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서 그 명함을 이제 다 모르게 이제 이렇게 버리고 그냥 왔어요. 저는 그거 별로 목회자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닮아감, 우리가 성도됨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함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어떤 곳의 장소를 여기에서 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목적만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있기에 합당한 자격,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도됨이에요. 그래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게 뭐냐면 나와 옆에 있다, 나와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한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됨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양자됨이라고 말하시거든요. 본 자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됨,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옆에 이렇게 계신다. 옆에서. 이 옆에서 스스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은 밀어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은 스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밀어냄이고 그 밀려 나옴과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스스로 발출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이거든요. 이 이상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요렇게만 딱 설명해요. 이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필요 없이 성도됨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옆구리에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옆구리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도됨, 성도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히 읽고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서만 사용해서는 성경을 한 10%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단적인 예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필요한 기도이지만,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한 정말 너무 작은 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작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쓰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정말 귀하지만 너무 작게 쓰고 있다. 너무 귀한 것을 너무 낮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만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먼저, 그 다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분명히 알게 되는 다른 그분이 나를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두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것에 눈 돌릴 필요가 없고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 붙들림이 기쁨이에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고요. 그 붙들림을 아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확신에서 오고 평강 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주제가 기쁨이에요. 단순히 즐거워서 하하하하 거리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개그 프로를 보거나 코미디를 보고 이렇게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라고 하는 이 희락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유쾌한 감정이죠. 기쁨은 우리가 넓게 보면 유쾌한 감정, 이건 슬픔과 대조되는 그런 것이죠. 기쁨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쾌활하게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사방이 막힌 방에 있다가 큰 문을,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가 그 방 안에 싹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기쁨이에요. 쾌적한 상태. 영혼을 쾌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 기쁨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즉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걱정하는 오지 않은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또한 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이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성경적 기쁨과 세상적 기쁨의 차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기쁨과 이 기쁨,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기쁨은 무엇을 이해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감정인데, 이 기쁨의 감정은 우리의 영을 쾌활하게 하는데, 그 쾌활함은 사방이 막혀있던 방에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확 해서 그 묵은 공기를 싹 몰아내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 기쁨은 미래의 불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 기쁨은 단순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감정. 이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상이나 변덕, 즉 허무맹랑한 것이나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변덕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분노가 됐다, 슬픔이 됐다가 기쁨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기쁨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합리적인 감정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현실 속에서도 유지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근심을 삼킬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성화의 단계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그런 상태이고 능력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우리가 다 아시는 23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고, 우리가 이 23편 시편을 한 절 한 절 보면 다윗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그러한 시편이죠. 이 시편에 보면 어느 곳에 다니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뒤에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경험한 바예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들을 몰아내고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뒷것은 개인적 경험이에요. 우리는 개인적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은 공통적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 기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슬픔과 대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안이라는 건 위로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시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가 두렵고 불안하고 슬픔이 있어요. 그때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위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그래 어떻게 다쳤어, 아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위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여기 뭐 손이 비어서 꼬매서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병문안을 가서 아니 손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아 그랬구나. 자초지종을 듣고 또 치료 과정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낫는답니다. 괜찮아진답니다. 하면 그래요. 좋아질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덧나지 않게 조심. 이게 위안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위안이 이 지금 시인을 기쁘게 했대요. 슬픔 중에 기쁘게 했대요. 내 영혼을 즐겁게 했대요. 주의 위안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위안이 된 거예요. 위안. 나에게 병문안을 와서 아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거예요 라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안이 돼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만 주어지느냐? 이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혜사, 즉 돕는 보혜사라는 것은 이 밀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밀어준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뒤에서 이렇게 탁 붙들어서 밀어주는, 이게 보혜사예요. 밀어주는 것. 어디로 밀어주느냐? 선함을 향해 밀어주는 것. 이 보혜사를 잘못 오해하시면 보혜사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분.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어디로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어려워서 그 유혹받고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에 어려워 있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때로 성부가 하실 수도 있고 성자도 하시고 성령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만을 보혜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모두가 보혜사예요. 삼위일체가 보혜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말입니다. 삼위가 보혜사인 거예요. 성부도 보혜사이시고 성자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해 밀어 올리는,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보혜사에게서 이 기쁨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이게 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혜사라는 뜻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언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느 때 주시는가? 성찬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이상한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리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성찬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때때로 이 성찬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성찬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찬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성찬은 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받았었고 뭐 목사가 된 후에도 받았고 제가 집례도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날은 자리에 일어서서 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장로님이 이제 성찬기를 들고 쭉 이제 자리부터 오시면서 주시면서 쭉 제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 그 빵하고 포도주를 들고 잠시 기도하고 탁 마셨는데 그날따라 이게 넘어가는 게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탁 걸려서 막 불이 내려가는 것처럼 막 뜨거운 게 쭉 내려가는. 근데 그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을 감고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 돌아가시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집사 아들이 목사한테 왔는데 저렇게 성찬하며 울면서 저렇게 혼자서 고개 숙이고 딱 있으니 인사도 못하죠. 또 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다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저렇게 없이 있었어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고요한 상태가 한참 동안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만에 눈을 딱 떴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이 너무 그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 성찬의 기쁨이 그 고요와 감사가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 기쁨을 주시는 어느 때 주시느냐? 고난으로 부르시기 전에 주세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이 기쁨을 주실 때 두 번째가 언제냐? 고난 직전에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주신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해요. 즉 고난 전에 이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고난 후에 이 기쁨을 주신다. 사탄과의 투쟁 이후에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77편 8절에 보면 조금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6장 4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합니다. 사단에게 막 휘둘려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욥에게. 그 큰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아요. 버려두신 뒤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편 7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버려두신 뒤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성찬에서 고난 전에 고난 후에 버려두신 뒤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느 때 주시는가? 죽음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동안 어쩌면 기쁨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이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에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5가지예요. 이 기쁨을 주시는 때, 어느 때인가? 5가지. 성찬을 통해 고난 전, 고난 후, 버려두신 뒤, 그리고 죽음의 기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속적 기쁨과 영적 기쁨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속적 기쁨은요, 누리다 보면 교만하게 돼요. 주변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이게 세속적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로 겸손하게 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는 언제예요? 기쁠 때예요. 고난이 없을 때, 그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세상적 기쁨을 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내가 최고고 내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은 다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누렸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위에 있는데, 누구도 나의 기분과 이 기쁨을 거슬리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세상적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귀가 땅에 붙어 있다라고 속담에 있어요. 어떠한 작은 소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간하기 위해 다 듣는다.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 기쁨은 내면적 기쁨으로 마음,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육신이 편안한 것과 달라요. 육신이 평안한 것을 자꾸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편안해서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기쁨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대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즉 기뻐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영적 기쁨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감미롭다. 이렇게. 이 기쁨을 맛보면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기쁨은 어떤 쓰라린 요인에도 유혹받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기쁨은 만족하는 기쁨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구하는데 받는데요. 하나를 구하면 하나를 받던 둘을 받던 모르겠어요. 구하는데 받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이 구하고 받는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 이 구하고 받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아주 짧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약속이거든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단순히
내가 A를 구했을 때 A를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고 B를 주신, A를 구했는데 B를 줘요. 이것도 변답이라고 해서 응답이고요. A를 구했는데 안 줘요. 이것도 체답이라고 해서 응답이에요. 그리고 A를 구했는데 A가 와요. 이걸 즉답이라고 해서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A를 구했는데 체답도 아니고 묵묵부답도 있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 기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알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기도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보다 강력하죠. 그래서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은 자꾸 경험하면 실증이 납니다. 꿀이요, 언제 제일 맛있을까요? 조금 먹을 때. 그 조금 먹고 싶다고 꿀을 큰 숟가락으로 퍼먹어 보시면요, 나중에 구토합니다. 더 이상 달지 않아요. 꿀이 씁니다, 나중에. 저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요구르트를 꼭 하나씩 주시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 이게 너무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다? 바가지에다가 요구르트를 40개를 사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우에가 구토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 40개를 다 털어서 큰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마시니까 못 마시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요구르트는 그냥 그거 딱 한 병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세상적 기쁨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맛보면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은 또 지속적이래요.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것,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것을 이해해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오는 기쁨. 한 번 이해하면 절대로 곡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왜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자족하기 위해서요.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자존과 자족,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이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왜 노력해야 하는가? 이 기쁨은요,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면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이해하면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때로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일터에서 내가 찬송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 의무, 영적인 의무들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행함, 노력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시간을 준비하고 준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죄를 슬퍼하는 자, 즉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죄인의 모습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양심의 책에 온전히 기록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을 내서 그것을 쭉 돌아보고 그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이 보이면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믿는 사람들의 하루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함에 있어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여러 이유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 뜻은 이겁니다. 의인이지만 즉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를 씻은 사람이지만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대요. 그때 그들에게 이 빛을 뿌린다 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이 기쁨의 씨앗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쁨의 씨앗이 모두 다 있어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 느꼈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세상적인 슬픔으로 묻히고 세상적인 좌절이나 절망으로 묻히고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인간관계로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도는 최고의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위로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최고의 위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지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듯 그의 마음에도 기쁨의 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옆에 가서 막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옆에서 그를 위해서 위로자 즉 기도해 줄 때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에게 나의 그 같이 있어 나의 기쁨을 전해주진 못하지만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의 옆에 있으면 그가 나로 인하여 보여지는 그 느껴지는 기쁨으로 그의 기쁨이 다시 싹을 틔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7편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시편 104편 34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 그의 안에 기쁨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나의 이 기쁨으로 그의 기쁨을 싹틔우게 하는 것. 즉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가까이 가라 이런 뜻이에요. 가서 건드리지 않아도 가까이 가라 옆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떠나지 마라.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 않지만요. 믿는 성도 중에 나쁜 일을 당하면 온 붙는다고 재수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큰 교회 가보시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슬픔을 당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 도망가요. 이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더 심해요. 어떤 상황을 알면 야, 저 집은 언젠가부터 계속 재수없는 일만 생겨. 옆에 가지 마. 저기 떨어져서 앉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야 뭐 다 고만고만해서 아니까 그러진 않지만 이건요 본인 안에도 기쁨이 없는 거고 이 사람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즉 이 기쁨이라는 구원의 이 구원은요 절대로 우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막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다 죄라고 말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절대로 무섭거나 두렵거나 고통을 뭐 받는 것이 옳다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 주인의 즐거움은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즉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원래는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은 확신과 평강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을 읽는 것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찬송하는 것일 수 있고 예배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헌신과 봉사에도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쫙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돌아보는 것 중에 죄의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 하며 그것을 슬퍼하고 또 종종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성도 중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두려움 없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면서 가까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으로 그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옆에 가까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기쁨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확신과 평강과 기쁨,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